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내리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사무엘하 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또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시글락에서 그 사울 왕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추격 또 많은 도망자의 삶을 기억한다면 그 일에 대해서 담담하게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저희가 어제 살펴보신 것처럼 1장 14절 말씀에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 찾아온 아말렉 한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또 모든 사람의 통치자 왕이심을 기억하는 사람의 고백이고 말이었지요. 그래서 다윗은 그 소식을 전한 아말렉 청년을 그 자리에서 바로 처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향해서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하였습니다. 1장 17절부터 27절까지가 바로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다윗의 조가였습니다. 그 일을 슬퍼하면서 그들을 슬퍼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세워졌던 그 사람들이 죽었음을 슬퍼하면서 애도하였지요. 1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라는 또 이런 문장을 써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깊이 애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울의 죽음을 맞고 정리한 후에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묻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2장 1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 이후에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 부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일을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묻게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하여서 바로 다윗에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바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역대상 12장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에 다윗을 도운 용사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글락에 있을 때에 다윗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수하가 되어서 그가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하여서 또 정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곳에서부터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의 왕이 될 것에 대한 인도하심으로 그러한 준비를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삶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의도적으로 무슨 일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바로 다윗 삶의 특징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대로 그 삶을 내어 맡겨 드린 것, 그것이 다윗 삶의 또 하나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때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였던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그 시절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움직이시기를 간구하는, 또 그렇게 바라보는 삶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러한 은혜가 저의 삶과 또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마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또 높이는 해발 900m 정도 되는 높은 곳에 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 이제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다윗은 이곳으로 가족과 또 많은 추종자들을 데리고 함께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리해서 다윗은 이곳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죠. 헤브론으로 갔을 때의 그곳의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바로 이곳 헤브론을 중심으로 이제 남방 지파들이 모일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바로 유다 사람들이 나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다라고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헤브론을 기반으로 통일 왕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는 곳, 시작이 바로 이 헤브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유다 사람들도 이러한 반응을 보이게 되죠. 하지만 이제 이러한 일들이 우연하게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유다 사람들과의 인연은 그 전에도 이미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다윗이 과거 시글락에 있을 때에 아말렉의 습격으로 인해서 온 가족들과 재물들을 약탈당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죠. 하지만 그것을 다시 극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그런 은혜 또한 그 시글락에서 하나님 앞에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복한 재물들, 그 전리품들을 두고 다툴 때에 그때 다윗이 취한 행동들이 무엇입니까? 이 전투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용사들, 또 전투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못하고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남아있던 그들에게까지 모든 전리품을 나누어 갖게 하자는 그런 의견을 제안을 했었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헤브론을 포함한 모든 여러 성읍에 바로 선물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과거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30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그 많은 지역에 보낸 그 지역들을 일일이 나열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3개 지역이 나타나 있는데, 제일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도 이때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동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된 자들임을 기억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바로 오늘 본문의 시간들을 또 서로가 맡게 되었죠. 오늘 본문에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이 죽고 이제 다윗에게 나아오는 그 유다 지파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간 다윗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다윗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다윗 삶의 과정에 특별히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 이러한 자연스러움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어떤 일을 처리하게 됩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일을 듣고 또 그것에 대한 사후 처리를 하게 되죠.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 온 마음으로 애도하면서 시신을 수습하고 직접 장례를 치러 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일을 바로 이 사람들이 행하였다라고 누가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일러 주었지요. 다윗은 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너희가 복을 받을지어다라고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도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누구도 어려워하는 그 일을 감당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다윗이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7절에 너희의 손을 강하게 하며라는 그 부분은 바로 용기를 내고 그 사람들을 격려하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악을 멀리하고 악을 차단하고 일장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또 그 일을 행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8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떠한 내용입니까? 또 한 무리가 바로 또 다른 그 생존의 길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생존의 길, 또 다른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장면이 아브넬을 중심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부으셔서 다윗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보신 것처럼 다윗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진행시켜 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특징입니다. 철저히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끌어 나가시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다윗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 또한 이 생각과 이 심령을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실수하고 온전치 못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악을 멀리하고 악을 제어하고 공의가 세워지는 그 일을 기뻐하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열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 삶의 길들도 하나님께서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스스로가 이 모든 일들을 스스로 다 열어 가려 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겨진 그 삶을 인정할 때에 오히려 다윗이 그 일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오늘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또 사무엘을 시작하면서 이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러한 삶이 펼쳐지기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기를 또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도록 열어 가시는 자의 모습과 또 반대로 스스로 왕이 되고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 보려는 그 아브넬과 또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비교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일이 되게 하시는 그 자연스러움, 그리고 그 순복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우리를 온전함으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삶도 기쁘고 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친히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또한 그러한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또 한 과정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는 모든 것을 내가 열어갈 수 있고 내가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때이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지만 우리의 삶과 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물었던 그 다윗의 삶의 자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내 인생을, 우리의 모든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야지만 그 일이 합당하고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직장과 일터와 삶의 환경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다음 세대 가운데도 주의 은혜를 충만케 하셔서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복과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또 이번 한 주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